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들을 하나님 기도로 세워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가 황무지와 같던 이 시기에 한 모금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만 한평생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성도들, 주님 흔들림이 없이 주와 함께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않습니까? 네, 목마르지 아니하시죠? 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배가 불러야 되는 거고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배고프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목마르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코넬 목사가 쓴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실화 하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장을 크게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부를 가졌으면 좀 만족할 만도 한데
어느 날 그 농장에 방문한 인도의 한 수도사를 만납니다. 인도의 한 수도사가 이 땅에 좀 어마어마한 다이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찾게 되어지면 나라도 살 수도 있다. 그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검정색 흑 다이아몬드를 경매한다고 하죠. 그 다이아몬드는 우주에서 날아온 행성이 떨어져서 거기서 발견된 돌로, 거기 돌인 다이아몬드였다네요. 그걸 깎아가지고 만든 건데 경매를 시작한다 합니다. 아마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 왕도 될 수도 있고 국가도 살 수 있다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이 부자 농장이 살만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부자인데 내 남은 인생 뭐로 사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리라. 농장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지역을 다 찾았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모든 이 나이가 들어가고 모든 인생을 다이아몬드 찾는데 다 투자하고 남은 것이 없고 그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다이아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자기의 농장이었던 그 땅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 진짜로 그 농장에서 발견되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진짜 보석이 뭔지 모르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다. 예수를 찬양할 때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찬양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담겨진 예수님, 성경에는 그게 보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보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 보리떡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튿날 오병이어 다음 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구나. 근데 얼핏 보니까 제자들은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나 보다 라고 아무 찾아다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어디 계신 겁니까? 산으로 가셨지요. 산으로 가셨고 한밤에 바다를 건너서 풍랑에 이른 제자들의 배에 타고 갔으니까 사람들은 볼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모르겠다 해서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봤을 때는 주님 안 가신 것 같은데 언제 오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찾냐? 정말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꼭 짚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향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 구약에서 말씀하신 장차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저런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그분을 만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까닭, 자신들의 배를 채운 까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닌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되게 위험한 영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도 하나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신앙, 이걸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들, 이것을 되게 위험한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보리떡을 결국은 받지 못, 또 다른 오병이어 사건이 또 계속해서 그들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어떤 걸 주지 않고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거의 떠나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고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먹고 마시고 또 누려야 할 것을 무엇인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절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가져야 할 삶의 원리들, 즉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리떡이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또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입으로 먹고 배부른 그 배부름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반사적인 반응이고 하나의 반응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푹 찔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적으로 너 나를 왜 찔러?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찔렀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한 아픔과 반응만 반응하는 것을 반사적인 반응이라 얘기를 하고 인격적인 반응은 저 사람이 왜 찔렀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가는 것을 인격적인 반응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물론 코비드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일들 앞에 그저 내 눈을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에만 반응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가는 거.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을 뭐로 얘기합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즉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영적 분별력 없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남은 삶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 위기냐라고 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회의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너는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목회하면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또 더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채워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인데 가치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우리 밥과 같은 양식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걸 썩으실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얘기를 하죠.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형편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못 살겠는데 살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때에는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겠다. 살 가망이 없다.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살 수 있는, 사는 희망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나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찾으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가 부르신지 너무나 좋은 표정으로 계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먹을 거를 갖다 주셨습니까? 내가 먹은 양식은 그 양식이 아니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동네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너무 해피한 거거든요. 먹지 않아도 기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환경과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또 그러한 배부름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가치 변화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호주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 자녀들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약 3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의 직업은 딱 2가지밖에 없답니다.
뭐겠습니까? 의사나, 네, 변호사나, 그죠? 우리가 가치 변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 나갈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정말 전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하루를 만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할까요? 라고 하는 일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할까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아니, 어떤 일들이 아니야. 일 딱 하나, 오직 하나.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 오늘 목적이 뭐냐? 삶의 최대 과제가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상황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과제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무엇을 위해 달려가시고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주무시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참된 삶의 의미를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어떤 충만함을 채워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일들은 이제 노동해야 하는 일들이 아닌 그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재해석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오늘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의 가치 변화 그리고 삶의 과제가 예수님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